지난주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갈라디아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모습,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쌓여 있고, 요것이 조금 더 발전한 게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셔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무엇이냐면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내가 조건을 가져놓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라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희락은 즐거움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화평 역시 관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 이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요, 이 역시도 혼자 오래 참을 필요가 있나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필요가 있죠. 자비 역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는 또 자비를 베푼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양선은 선함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요, 이거를 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인데, 충성은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충성은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의 그런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미혹을 당했다. 그러니까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너희들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야, 이게 믿음 있는 것이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충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것은요, 상당히 구체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혼동이 되신다라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신다라면 혼동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히브리어 단어 믿다라는 거는 아만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도 이 아만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만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어 있냐면은 아멘이란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우리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멘이 맨 앞에 나올 때랑 맨 뒤에 나올 때랑 좀 의미가 달라요. 맨 앞에 아멘, 아멘 하면은 그거는 확실히 진실로 하면서 강조,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아멘이 어떤 문장이 있고 맨 밑에, 맨 끝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내가 거기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지지의 그런 선언이나 동의나 그렇게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을 때 아멘 하면은 그건 뭐예요? 주님, 제가 그 말씀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과도 무척이나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된 판단은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만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충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곧 충성인데 이거는 곧 행함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에는 여러 비유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이죠.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부분 중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부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요거를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우 둘레 아가테 카이 피스테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인데 여기 착하다라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아가토스는 선하다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가토스의 3인칭 단수 아가테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충성된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된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피스티스의 3인칭 단수 피스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야 좋구나. 선하고 신실한 종아." 요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면 신실한 종이고 믿음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충성된 삶을 보여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추상적으로 그냥 남길 만한 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 밑바탕에는 순종이 깔려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곧 나 자신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마치 결혼한 듯한 기분이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캐더린이다. 그의 부인의 이름이 카타리나 폰 포란데 캐더린이라고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내 부인과 마찬가지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다른 모든 성경보다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믿음, 솔라 피데 하면서 이제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반대측인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 여기 행함도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 가지고 루터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야 저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루터의 믿음 교리를 반대해서 야고보서를 강조한 로마 카톨릭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던 루터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루터가 나중에 인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처럼 영향력 있는 종교 개혁자가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왜 너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니?" 아마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편가르기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이 야고보서를 마치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어떤 거는 평가절상하고 어떤 거는 평가절하하고 그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관계지향적이고 상당히 실천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등장을 하죠. 발신자는 야고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 12 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전한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두 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믿음 생활하다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 12 지파 중에 일부가 미혹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런 자를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앞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낙심해서 신앙을 떠난 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 많잖아요. 이런 자들이 낙심해 가지고 신앙생활 그만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다시금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정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의 목적대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금 구원받는 상태로 이끄는 이 삶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혹시 주변에 낙심하여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분들을 인도하여서 그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게 정말로 큰일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이제 통계하는 그런 분들이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나가는 신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대요.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지만 더 큰 영향을 받는 거는 큰 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정말로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것저것 예산을 많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어 가지고요. 인제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는 야고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죠. 제임스가 야곱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란 이름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이름이었고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헤롯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유다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는 또 다른 유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회심을 하고 이제 초대교회 이제 기둥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누구부터 등장하냐면 중요한 사람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또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 앞에 누구를 집어넣고 있어요? 야고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때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야고보고 둘째가 게바 곧 베드로고 셋째는 요한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이 야고보의 이름이 앞섰다. 이거 어찌 보면 베드로에겐 기분이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기준을 세우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최초로 모인 예루살렘 회의에서 누가 가장 대표자로 있었느냐? 야고보가 그 회의 대표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억지 주장 때문에 모든 이방 교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러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역시나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변론들이 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리한 후에 그 회의를 최종적으로 결론 지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름 아닌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최종적으로 쾅쾅쾅 두드리면서 결론을 맺는 사람은 누구죠? 그 회의에서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쾅쾅쾅 두드리면서 결론을 맺잖아요.
그만큼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가장 중심에 선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오늘 1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자기를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굳이 뭐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반면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진짜 사도가 맞느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맞느냐? 정말 회심한 거 맞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름받은 하면서 열심히 앞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많이 붙였어요. 왜 붙였냐면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런 의심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것이 그에게는 사실은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바울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3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 형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 맨날 여기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 당신 능력 행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당신 정말 메시아 사역하려면 당신 제자들 이끌고 유대 그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능력 행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메시아인 걸 인정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꼬면서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무엇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큼은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으로 둔 야고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내 형으로서 지냈는데 이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정말로 그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는데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케바 베드로가 나오고 12 제자가 나오고 500여 형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나오고 또 모든 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고보고 세 번째가 바울 자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독대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육신의 형제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으면
더 파급력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서신으로서의 그 모습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동안 엄마가 숨겨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아, 예수님은 나랑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자기 인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위치야, 내가 이런 지위에 있어 라고 하면 이 예배 자리에서도요,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면 예배자로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평가자나 관리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예배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측면으로 발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가서 그런 것들을 아무 하나님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오로지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강하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신하로 누구의 종으로서 있느냐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개 종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야고보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그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종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성도님이 이거를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종된 우리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일정 기간 종속된 종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종속된 종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종.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종을 부르게 되면은 6년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6년 동안 일을 시키면 7년째는 그 종을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이 종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으로 종속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면 이 주인은 이 종을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귀를 뚫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 뚫린 사람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속된 종이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귀 뚫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분들은 주님 앞에 영원히 종속된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뚫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영원히 종속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장차 6 년이 지나면 7 년째 자유인이 될 종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영원히 내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종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변경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유인이 됐다고 "야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주님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 역사가 1 세기에 활동했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옆에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그런 문헌도 상당히 중요시여기거든요.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과 또 약간 좀 진실성을 의심받긴 하지만 헤게시푸스라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록한 문헌이 남겨져 있는데, 어떤 문헌이 남겨져 있냐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주후 62년경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뭐 성경 기록은 아니지만 역사 기록에 남겨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어떻게 그의 일생을 마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그런 12 제자와 마찬가지로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진짜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 맞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끝까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죠. 저는 뭐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다 들지 않고 또 걱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보다 재정적인 것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뭐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모두 듣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수의 그런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름이라면 아무리 다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도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라면 목회자는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달 우리가 많은 돈의 금액을 지불할 돈이 아까우실 수도 있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쪼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과소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처럼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라는 큰 희생을 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 아닌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그 시골 교회에서 겨울철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으로 이렇게 세 분, 그때 장로님 세 분이 계셨었는데 세 분을 딱 앞에 앉혀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장로님들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아브라함처럼 이삭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 분의 장로님들 중에 아멘 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두 분은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아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 분의 장로님들 중에 전 한 명이 목사가 됐고, 또 다른 장로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만약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쉽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으신 그 위대한 결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낭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예수님 짤이라는 정말로 값비싼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많은 금액이지만 낭비라기보다는 값비싼 향유의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만큼 예배의 가치를 두고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이게 생각의 전환이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쓰임을 받는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은혜주의와 공로주의의 대결입니다. 한쪽은 은혜만 강조하고 한쪽은 열심히 행하자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은혜, 야고보서에는 행함, 이렇게 딱 이원론 쪽으로 나눠가지고 딱 분리를 해버리는데,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 충성과 성경에는 똑같이 쓰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은 충성이고 충성은 곧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충성은 결국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회심과 그의 삶과 그의 고백과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한층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신실한 내 자녀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